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공기는 좀 더 새롭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설날 명절 연휴가 어제로 끝나고 새롭게 일상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연휴를 맞이하여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오랜만에 함께 모이기도 하고 특별한 곳을 방문하기도 하며 그동안 갖지 못했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나누며 그간의 고난도 나누고 믿음의 가족들은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존재의 근거인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며 새로운 가정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주심도 감사합니다. 한 배를 타고 떠난 항해가 멋지고 즐겁기도 하지만 늘 낭만적일 수만 없듯이 때론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난항을 만날 때가 있지만 배의 방향키를 잡고 계신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주님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며 나아갑니다. 작든 크든 자랑스럽든 평범하든 우리가 속한 바로 그 가정에서 따뜻하게 보금자리의 의미를 느끼고 우리의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쉬었던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슬러 일상에 복귀합니다. 연휴가 끝나고 시작되는 일과 가운데 그동안의 휴식에 감사하며 기쁨과 희망 가운데 맞이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생애를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첫날 제수요일을 기대하며 오늘은 특별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더욱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랑과 겸허와 가르침과 능력을 세심히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는 기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배움의 터전에서 오랫동안 공을 쌓았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각 학교들의 졸업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배움의 길에 들어가던 날은 그리도 여리고 서툴렀지만 오랜 기간을 거쳐 모든 것들이 익숙해지고 잘 갈고 닦아 큰 배움을 얻고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초, 중, 고, 대학 또 이후 허락하신 학위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친 모든 이들이 그간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미래에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고자 하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힘써 노력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날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선교 일정을 가졌던 청년부와 의료 선교부가 어제 무사히 도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각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심은 복음의 씨앗이 그곳에 건강한 뿌리를 내리고 장차 열매 맺을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처럼의 귀한 휴식의 기회를 온통 주님을 향한 헌신의 시간으로 올려드린 모든 선교팀은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 맡기신 복음의 소명을 따라 어디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에는 교육부 각 부서 겨울 성경학교가 이어집니다. 유치부 연합, 중고등부 연합, 소망부가 각기 준비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영혼들이 그들의 인생에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만나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 온 가족 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아동부 연합부서에도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행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의 일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돕는 손길을 보내어 주셔서 계획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하나씩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교관으로 나가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지키고 교민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관 혹은 기업의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일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외국의 시민으로 정착하여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타국에서의 생활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국인이라고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들이 거하고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유학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외롭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성과가 있게 하시고 성적 관리도 건강 관리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탁월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 깨우침과 배움의 속도가 붙게 하시고 나날이 발전하고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나이에 자녀를 유학 보내고 늘 걱정이 떠나지 않아 눈물로 주님께 기도하는 젊은 부모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손수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호를 받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성군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성전 개혁을 감행하는 믿음으로 영적 모범을 보였고 육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로 극복하는 기적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연약함으로 실수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숨어있는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안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뜻을 더욱 깊이 깨달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역대하 32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그려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의 경위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내용과 그리고 또 고침을 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의 실수라 그럴까요? 실패라 그럴까요? 믿음의 시험에서의 또 실격이라 그럴까요? 하는 그 인생에서의 또 연약한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어떤 병이 들었다라는 내용과 또 그리고 교만하였다라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시험하였다라는 내용, 이렇게 아주 짧게 되어 있지만 아마도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을 생각하는 지금 역대기는 아마 앞에 있는 열왕기,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던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아래서 이와 같은 요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히스기야의 그때의 연약함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또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에 중점을 두고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열왕기야 20장에 그리고 또 이사야서 38장 39장 그 사이에 잘 나타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아주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전의 모든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하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바르게 세우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였던 히스기야의 그 영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간들을 볼 수 있었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또 지키는 그와 같은 정말 뜨거운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던 그와 같은 일이 앞서 나와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의 군대들이, 사네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물리치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에게 또 육신의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이것을 기도로 또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또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병이 생기느냐, 병이 생긴 것은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서인가? 사실 히스기야 이야기를 보면 그런 맥락이 통하지 않죠. 히스기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도 회복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일어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병이 드는, 죽을 병이 걸리는 그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셨을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병이 생겼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바르게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었구나, 전쟁이 왔을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병마가 찾아왔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다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와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히스기야였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왕들은 병들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병이 들리냐, 몹쓸 병이 왜 들리냐, 이렇게 생각하면 병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처럼 느껴지겠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희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 속에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읽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주 짧게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내용 속에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또 이사야서에 나오는 병들어 죽게 되어서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서 벽에 대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과 눈물의 기도, 또 이사야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내용과 그리고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이사야를 보내서 너에게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내용과 또 아하스의 시계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적에 대한 약속과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아주 중요한 뼈대들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틀, 다른 것 다 빼놓고 굉장히 중요한 이 틀, 기도, 위기가 왔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쉽게도 2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나라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적을 보이셨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보이셨지만, 그런데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교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는 정말 겸비한 모습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다음에는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 교만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큰 연약함이었다. 그의 연약함은 그가 교만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다. 참 놀라운 그런 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함이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고, 도리어 우리 연약함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교만으로 그렇게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될 때, 내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자, 교만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다. 이 굉장히 중요한 틀들만을 지금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히스기야는 참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임에 틀림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했고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치실 때에, 경고하실 때 그것을 알아듣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26절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가는 히스기야를 보시고 또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진노를 멈추셨다. 그의 생애 동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이게 전형적인 신앙의 그 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그 기적을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를 알아듣는 것도 참 귀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고를 못 알아듣는 것,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경고를 알아듣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진노를 멈추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생애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이렇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도 잘못이 없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모두 다 그렇게 연약함이 있죠. 히스기야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 동안에 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27절, 28절, 29절은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소망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저는 여기다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아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축복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런 축복이 있으려면 앞서 있었던 히스기야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늘 어떤 복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나도 이런 복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것까지 우리가 없애라. 이것은 너무 잔인한 생각이, 잔인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고 싶다 할 때 그럼 어떻게 축복을 받게 되는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히스기야의 삶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모든 예배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그렇게 나갔던 그의 삶이 결과적으로는 큰 축복으로 그가 비록 연약한 그래서 교만해지는 그런 실수도 범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고를 짓고 그리고 외양간을 세우고 우리를 또 만들고 계속해서 모자라서 저장할 곳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또 늘리는 모습이 27절, 28절, 29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세 절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모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자, 이 재산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이제 왔을 때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와서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보물 창고들을 열어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제 책망을 하게 되는데 이 재산들은 어떤 재산이냐?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창고를 열어 보여주는 이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이다. 그런데 이것을 스스로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지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단지 많은 그런 풍성한 소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혜도 주셨습니다. 터널을 만드는 지혜를 주셨는데요. 30절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는 샘물을 이제 그냥 물이 흘러내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혼의 샘에서 굴을 뚫죠. 이제 터널을 뚫어서 그 거리로 말하면 한 300m, 한 4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 정도의 거리. 근데 이제 꼬불꼬불 내려가는 터널로 보면 한 500m 정도 되는 그런 터널인데 히스기야 터널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터널을 예루살렘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오게 해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으로까지 흘러내려오게 하는 실로암 샘이 사실은 인공샘입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올라가면 기혼샘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서는 보이지 않고 물의 줄기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성 안은 마르지 않는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설계를 합니다. 이 양쪽 이 기록을 보면 터널 안에 써 있는 기록이 터널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써 있는 터널 안에 써 있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양쪽에서 서로가 터널을 뚫고 들어갔는데 결국은 8개월 만에 서로 양쪽이 만나게 됐다. 이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터널을 이렇게 뚫어서 양쪽이 서로 만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옛날에 뭐 수천 년 전에 그런 터널을 뚫는 기술이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한 지혜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제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또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어떻게 튼튼히 견딜 수 있는 물 없이도 튼튼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성이 되었습니다. 자, 31절부터 내용은 다시 한번 이 바벨론 방백들이 왔을 때 그가 또 자랑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1절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 방백들이 와서 그가 죽게 되었었던 것 그리고 또 그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신을 보냈을 때 그가 보물 창고들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물었었는데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고 도리어 이적 그 이적을 물었는데 도리어 재물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그의 교만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2절 33절은 이제 그의 생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도 히스기야는 참 축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 왕실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선한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도 충실했던 왕으로 비록 연약한 부분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왕으로 또 살았습니다. 또 이제 대가 이어지고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이어집니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니라. 어쩐지 이 말씀을 읽는데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이 왕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갈 때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이 과연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신비로운 일이고 우리에겐 큰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를 넘어가 나의 신앙이 그 좋은 신앙이 아들에게 넘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넘어가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아들이 참 그렇게 못났어도 나중에 히스기야 같은 그 왕이 위에 아버지가 참 이렇게 못났어도 또 아들이 히스기야 왕과 같이 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고 또 동시에 각자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비록 실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축복을 받은 히스기야의 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27절, 28절, 29절 오늘 여러분께 여러분의 마음에 사실 복 받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을 새기면서 히스기야 인생을 한번 다시 쭉 돌아보면서 주님께 나도 그와 같은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